오늘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사관이라고 이렇게 하죠. 어떤 사관을 갖느냐에 따라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민사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식민사관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우리에게 심어준 그 역사관, 그것이 식민사관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전후로 계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우리들이 역사, 조선 역사에 대해서 아마 배운 게 하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시대에 그 붕당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당으로 나누어져서 그 왕이 독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세력을 잡은 그 집권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이죠. 처음에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후에는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민시대, 일제시대에 일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조선시대 이 나라 조선이란 나라는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패거리가 갈려서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런 당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당을 져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다 보면 민생을 외면할 때도 있고 당권을 잡은 쪽이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붕당 정치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붕당 정치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이 정당 정치잖아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일인데, 왕정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혼자 독재적으로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당파가 있지만 또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것, 이것이 붕당 정치인 것이죠. 그런데 일제가 이 붕당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장점, 어떤 좋은 특징을 싹 빼버리고 오직 안 좋은 것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갈라지기만 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조차 이렇게 건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조선 민족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조선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조선을 합병한 것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가르친 내용,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붕당 정치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인 전라북도 군산인데, 거긴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거기서 항구로 이렇게 쌀이 많이 일본으로 가던 곳이라서 그래서 그런지는 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나라에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안 돼도 아니고 조선 사람은 안 돼. 조선 사람은 맨날 싸워. 조선 사람은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 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의식 구조 가운데 우리 민족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준 그런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 사관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또 개인의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나라만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각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혹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좀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이 신앙의 길은 영적으로 해석하며 가는 길입니다. 뭐 오늘 나눌 그런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시각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새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영적으로 해석하며 가는 길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 그대로 그 단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 있어 영적인 시각을 갖춘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명이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10명의 이야기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죠.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보고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것들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보고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 보이는 그대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본 것 그대로 견고한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막 등치들이 크고 이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온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지 라고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을까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10가지 재앙에 내려졌던 일, 또 그들이 홍해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신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의 어떤 성읍들, 그 큰 등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을 보고 와서 그렇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련의 그 많은 일들을요 개인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이후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심지어는 그 이후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인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앞부분을 보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 있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요셉이 자신이 총리임을 밝힌 이후로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판 것이 이제 떠오르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이렇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애굽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자기가 총리가 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겠습니까?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괴로운 어려운 일들을 다 땅에 묻어두고 다 잊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흉년의 때에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총리인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뭘 깨달았다고요? 뭘 떠올렸다고요? 그 오래전 과거 20년 전에 자신이 꾼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네?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싶었는데 그 꿈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겠구나. 형제들이 절을 했으니 이제 아버지도 나를 찾아오겠구나.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다 잊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런 생각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잊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아팠던 형제들과의 아팠던 기억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형들도 이미 20년 전 일이라 다 잊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고 있지 않았던 그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자신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다 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치 이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 죄의 사슬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서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12 형제들은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여러 차례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너희 민족을 통해 너희 후손들을 통해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처럼 이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다 보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막상 나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우리의 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혹은 문제가 내 코앞에 닥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넓게 더 멀리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깊이 사고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요셉도요 매우 시야가 좁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은 것을 자랑할 줄만 알았지, 형제들은 소유되고 있다는 것까지 그의 마음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자기 꿈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떤 허탈한 마음이 들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요셉의 시야가 매우 좁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며 자랑할 때, 그래, 요셉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라고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를 정말 예뻐할 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낳은 자식이니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했습니다. 형들은 그저 요셉이 밉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다 형제들의 시야가 매우 좁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통해 이제 이들이 다시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로,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그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형들은 과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또 요셉의 꿈을 듣고 배아파하고 시기하느라 자기 형제를 팔아 넘기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의 시선이 저 멀리 과거 20년 전 요셉을 팔아 넘길 대로 그들의 시선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아우에게, 요셉에게 범죄한 일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들이 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시야가 그냥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일 등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저 멀리 있던 일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지 야곱은요,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대신 그 뒤에 또 태어난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지만, 형제들은요 과거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지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요셉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로, 어떤 계획으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쓰던 은술잔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것이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약속한 대로 그 주머니에 이것 훔친 자가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게 되죠. 유다가 나서면서 유다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것이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아버지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나안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대로 요셉에게 말하게 되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얘도 죽고 아버지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이 요셉이 꼴보기 싫다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싫다고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그 아이만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아유 잘됐다. 이 아버지가 얘만 사랑해서 꼴 보기 싫었는데 차라리 잘됐다. 너는 이 애굽에서 종으로 썩어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바뀐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당시 매우 바쁘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년 가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만 굶주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양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있기를 원했던 그 형제들이 오게 되면서 그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형제들을 바라보았을 때 떠올랐을 어떤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 원망의 마음, 그들을 죽이고 싶었던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배려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자세입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그가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결국 그 형제들을 품어 그들과 화해를 한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이라고 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영육간의 힘든 과정을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우리 시각을 더 넓히고 높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한탄을 쏟아내는 그런 좁은 시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으며 기도하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 두 번째입니다. 이거 좀 짧게 나눌 텐데요. 신앙의 길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한 저와 여러분도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목적 역시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건,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건, 결국 그 일들의 모든 최종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많이 세워가는 것,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당신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7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보니까 큰 구원을 위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또 오늘 큐티 우리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을 살릴 때 그냥 하나님이 잠깐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너희 민족이 결국 애굽 땅 낯선 곳에 가서 400년을 고생한 후에,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고, 또한 형제들이 이 대흉년의 시기에 애굽까지 식량을 구하러 내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잠깐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잠깐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요셉이 팔려온 것은 형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일어난 일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오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그 작업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이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린 마음에 자신의 꿈을 자랑한 어린 동생 한 명을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의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던 요셉의 형제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그 형제 모두가 12형제 모두가 결국 12지파를 이루어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만 알던 속 좁은 사람에서 이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저 멀리 2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내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중 유다가 특별히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짐을 통해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나선 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어떤 눈앞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죠.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시기에 병자는 아무도 없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오직 당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메시아만을 그들이 기다렸죠. 그거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닥치는 어떤 아픔들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근원을 해결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아직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을 받아 다른 이들도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나 개인적인 우리 가족의 어떤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한 영혼 살리기가 쉽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희 중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때 쉽게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 속상하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냥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구원의 역사요? 큰 구원의 역사. 그냥 한 번에 되면 내가 한 번 전했더니 그냥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몇백 년의 시간을 들여 그들을 살려내고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 살리기 위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우리가 해석도 달라지고,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단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우리 개인적인 성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여기 학생들도 몇 명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결혼하기,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이 혹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지금부터 다시 수정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고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신앙이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많은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들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속상한 일들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들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고, 내 안에 마음에 불평이 일어난 일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 나에게, Why me?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좀 불평도 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다가, 우리가 화내다가, 내 감정대로 우리가 생각하다가, 내 감정대로 폭발하다가 정작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냥 보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 내가 보아야 될 것들,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들을 이 시간 선별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내가 씨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시간,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귀를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편적인 것들을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나에게 바다가 된다면 이 시간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향해 내가 눈을 감아 내가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자꾸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끼고 불평하고 화내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들을 분명히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어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의 때와 우리의 묵은 감정들과 하나님 우리의 간 마음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시고 걷어내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씌운 것들을 하나님 걷어주심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 나의 것들로 채워졌던 것들을 비우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졌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사관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과 사단이 주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온전히 비워내고 개원해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듣기에 없어서 우리의 영으로 듣기에 없어서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깨닫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주문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일을 내 가슴 속에 파묻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더더욱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결론으로 점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상황이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하나님 확고한 그런 신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돌아가야겠사오니 주여, 내가 분별력을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이 밤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이끌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냥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이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주시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잠깐 생각하다가 나 좋을 대로 해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고,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옵소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듣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떠시고, 정말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 하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멀리 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요셉을 시기하고 또 노예로 팔아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만지시니까 베냐민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느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지 못했던 철부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복수하고 싶은 개인의 어떤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그 형제들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지금 눈앞의 현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 감정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감정이 이끈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포밍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는 대로 그대로 맡겨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그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시기심에 눈이 멀어 그 형제까지 팔아버렸던 하나님, 그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만지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12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제를 팔아먹던 인생 가운데, 아니 그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그 형제들로 바뀌는 것을 바라봅니다. 남의 감정조 따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형들을 죽이고 싶었던 그 욕심,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그 그릇에 맞는 이들을 이끌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론이 아니지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관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것들로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과거의 감정 때문에, 해묵은 것들 때문에 내가 묶여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어드려 주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도록, 주님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이 시간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진정한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주님, 내가 진흙이며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떼어가시면, 필요 없다고 떼어가시면 떼어가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떼어가 주십시오. 나의 감정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옛 습관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헛된 욕심도 하나님 떼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해묵은 감정도 하나님 떼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주는 마음도 떼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다 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비워 나의 안에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행악함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관념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고 시간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오랜 시간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참 얕습니다. 깊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현실이 더 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그저 이 일만 빨리 해결됐으면, 지금 내가 이걸 통해 이익을 취하면 마치 그게 끝인 것처럼.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얕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래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해도 우리가 깊은 자리로 나아가질 못합니까?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약합니까? 왜 더 깊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각종 더러움과 이기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와 시기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나만 바라보는 그 마음과 내 감정만 중요하는 그런 마음들, 나와 내 가족만 잘 된다면 되는 그런 마음들,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취하고자 싶은,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빈 마음에, 비어진 마음에 시간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깊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멀리 내다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정말 추구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관념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눌려서도 안 되고, 이 가사처럼 정말 가사를 잘 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건지고 있는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든 비즈니스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건 무엇이 됐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초점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참 어려워도 힘겨워도 여러 가지 사회의 벽에, 사람들의 불신에,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에 이것이 벽에 막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맞추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그 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그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을 내가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목적을 위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시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나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학교를 하고 교회를 하고 내 직장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식구들, 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쏟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큰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그 궁인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꺼내들고 기도합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그 이름이지만 이 시간 내가 다시 그 이름을 꺼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애타게 엔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 지금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헤매고 다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몇백 년에 걸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큰 구원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큰 구원이 우리 가정에게도, 내 식구에게도,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내 누님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매형에게도, 내 누나에게도 하나님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일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곧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세를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그림 안에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이미 확보된 사람이지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큰 승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며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한 45분까지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놓치지 않고 꼭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침묵